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경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다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일단 블레셋 침략자들을 물리친 후에 사울에게 누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왕께서 그렇게 잡으려고 찾으시던 그 다윗이 엔게디 그 황무지에 있나이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그 엔게디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사해 바다고요. 사해 바다를 우리가 이제 이쪽은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국경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돌지 않고 이제 보통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 사해 바닷가에서 조금 차로 조금 가가지고 걸어 올라가는데 엔게디 골짜기가 계곡이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숨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산에 숨으려고 하면은 지리산처럼 이렇게 계곡이 깊고 나무가 우거져 울창하고 그러면 뭐 옛날 지리산 빨지산처럼 그 숨고 그 피하고 하기가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땅이 거의 없어요. 이래 보면 다 보여.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뭐 흙하고 돌먼지 그 황무지 빈들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다. 그래서 숨으려면은 어떤 계곡이나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떤 바위 틈이나 그런 곳에 이제 숨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제주도 같이 뭐 만장굴이나 사굴이나 이렇게 몇백 명 들어가서 큰 굴 이런 굴은 또 잘 없는 거예요. 거의 바위 구멍 바위 틈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숨고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래도 엔게디만큼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돌아와 보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볼 때 엔게디 쪽이 그 황무지라 할지라도 계곡도 깊고 산이 험준하고 해서 숨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이라는 소년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수색대를 편성해 가지고 그 엔게디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 뭐 엔게디가 큰 산도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산이나 우리 뒷산 뭐 석대산 이런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3,000명이 딱 에워싸고 포위해 들어가면은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뭐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 가는데 길가 양의 우리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에도 가면은 목자들이 마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 마구간은 뭐냐? 아래채 행랑채 사랑채를 찧어가지고 그 소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가는 마구간 이렇게 이제 자꾸 머리에 떠올려요. 본계에 그런 마구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마구간은 되게 큰 바위 및 어떤 굴 이런 거예요. 그게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도 그 목자들의 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보면은 그 뒤에 그 예배당 뒤에 가면은 그래서 뭐 양으로 치면 한 30마리 더 갈런지 그런 굴입니다. 굴 이게 굴인데 굴이 좀 크고 깊고 하면은 양을 몰아넣고 그 입구에서 목자가 이제 지키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길가 양에 우리 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갔다고 하는데 성경에 발을 가리우신다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두 군데서 방송을 합니까? 예. 그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왕곡어법으로 썼기 때문에 전에 이 어떤 사람들은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누워 잔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화장실, 다시 말하면은 대변을 본다는 거야. 대변을 보면은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래 최근에 와서 이제 확정된 거는 그 발을 가려운다는 말이 대변 본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라도 별 수 없이 먹었으면 써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산이나 들에서 이게 볼일을 보게 되면 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뭐 그 볼일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딘가 뭐 나무 뒤에 바위 뒤에 굴에 사람들 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볼일 봐야 되는데 굴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뭐 밝은 굴 밖에 밝은 데 있다가 굴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니까 너무 깊은 데까지 안 들어가고 그저 굴 바깥쪽을 내다보면서 이 볼일을 보는데 그때 그 굴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인 거야. 지금 그 대변 보는 왕이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 알았으면 대변은 고사하고 사람을 보니까 잡아 나오라 했을 때 모르고 이제 자기는 다윗은 숨으려고 들어갔고 사울은 대변 보려고 들어가서 이제 바깥을 보고 앉아서 힘을 쓰겠죠. 그런데 그때 굴 안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들이 행하라 하시던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요 바지까지 내리고 있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그냥 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찔러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사울 왕이 몇 년째 무슨 선동을 해왔냐면요, 다윗이라는 장군이, 소년 장군이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민과 군대를 선동해 왔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해쳤다고 하면요, 진짜 다윗이 반역한 걸로 이제 영원히 뒤집어 써야 돼.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옆에 측근들이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심조심 그 대변 보고 있는 사울 왕 뒤쪽으로 가만히 다가가 가지고 옷자락을 귀퉁이를 조금 이렇게 빈 거야. 그 조심해서 잘 비야 돼요. 뭐 땡기거나 뭐 안 끊어져 가지고 막 칼을 집어 흔들 그러면 안 되죠. 조용히 그 내가 볼 때 칼을 잘 갈았던 것 같아. 그 옷자락을 가만히 비었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밤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도 그 신하로서 임금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걸 가지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렇게 양심이 맑은 사람이 다윗이야.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거야.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처리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뭐 그런 게 교회에서 누가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그런 법령이 뚜렷이 뭐 나와 있는 없는데 다윗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폐위시키는 거 가능하나 자기 권한에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 빈 것만 가지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절대로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볼일 다 봤으니까 자기 길을 나갔지요. 그 후에 다윗도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 한참 멀어져 간 후에 다윗도 조심스럽게 굴 밖에 나와가지고 저 멀리 사울 왕하고 이제 신하들 보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 한 게 아니고 사울 자기가 오히려 병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다윗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론하고 권력이 소위 정언 유착, 정치와 언론이 유착되었다 할 때,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 이 국민이 불행해져. 권력도 얼마 안 가서 들통나고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들, 경제인들이 아무래도 권력하고 또 가까이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정치하고 경제, 정경유착, 이것도 문제야. 이런 특히 지금까지 이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하고 뭔가 손을 잡아야 그 큰 사업을 따내고 하니까 이 정경유착이 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착이 있는데 정교유착,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면요, 이것도 반드시 부정부패가 됩니다. 그건 늘 그랬어, 늘.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단 신학은
정교 분리를 원칙합니다. 정치하고 종교는 절대 유착되면 안 된다. 이게 분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종교나 미국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가지고 정부하고 교회하고는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서로 불간섭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던 해부터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는 그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은 얼마 후에부터 이제 쭉 알게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게 임시정부 말고 1948년 8월 15일부터 하면 꼭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대한민국 나이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언제나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멍청해가지고 정교 유착에 항상 보면 악한 권력 편에 서서 유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아무 지분이 없습니다. 제일 멍청한 게 기독교예요. 불교 맛도 못하고 가톨릭 맛도 못해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교도 유착되면 안 되고 정경도 유착되면 안 되고 정치와 언론이 유착돼도 반드시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시하는 게 시민단체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언제나 악한 권력자 편에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다윗을 반역자라고 그렇게 사울 왕이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사울 왕을 해쳤다고 하면은 사울의 말이 참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 자기 원칙도 있지만은 실제로 다윗이 잘 처신한 것은 그때 자기가 능히 사울 왕을 해치려면 해칠 수 있었지만은 그걸 고함을 지르는 거야. 제가 왕을 해치려고 했다면은 왕이 방금 볼일 볼 때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치지 않은 것을 증거를 보십시오. 이제 왕의 옷자락을 뒤로 돌려가 한번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 일부가 내 손에 있습니다. 하고 다윗이 꽈함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신하들 다 들었잖아요. 왕도 듣고 신하도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항변하고 변증하는 유일한 길이 지금 이 옷자락 뵌 거야. 이걸 보십시오.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하면 진작 해칠 수 있었지. 그랬더니 거기 10절에 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구레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자기 장인 어른이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을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아주 강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걸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을 책망하는 거. 왕이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 쫓아가지고 그렇게 산을 헤매고 들을 배회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론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사울이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 왕이 그랬더니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고 이럴 때 보면요 지정신 같아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완전히 귀신 노릇을 해요. 그런데 잠깐 귀신 나가놓으면 말짱 본정신입니다. 그때는 귀신이 아닌 거예요 또. 그래서 그 거짓 악과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요 진실과 선행이야. 진실과 선행만이 악을 이기는 거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칼로 이렇게는 다시 말하면 피를 가지고 피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악이나 거짓을 악과 거짓을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진실과 선행만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다윗이 한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든지 다윗처럼 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암시롱.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한 거야.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성취되어야 되겠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잘 들어봐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 인류 역사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한 진실과 선으로 악과 거짓을 이겼던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게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온 천하 만국의 만민에게 영원토록 기념되고 있는 거죠. 진실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25장에 보면 그럴 때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뭐 천하의 사무엘도 나이 먹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거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으니라. 자, 이런 말은 그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이 양털 깎는다 하는 말은 우리 같으면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추수 때. 예. 양털을 깎는 것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깎는데 그때 큰 수입이 나오는 거거든. 그때.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하는 날이고 크게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며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시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했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할 거다.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종들에게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있을 법이나 하냐. 근데 이게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한 400명의 군사하고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발이라는 이 큰 목축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재산이 어떤 적들에게 도적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것을 좀 사람 같으면 좀 알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날에 왔고 다윗은 좀 매우 어려울 때 좀 정치 자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부탁한 거죠. 이또 옳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윗에게 봐요. 지난번에 400명이나 600명 되면요, 그거 어떻게 먹여 살려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다윗 양심에 약탈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면 미래의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체로 기업에 가서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럼 사람도 대원들인데 먹어 살릴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승만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채권을 만들어요. 국채를. 대한민국 국채를 만들어서 국민을 팔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정치자금 모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 국채를 발행하고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미국 국채 같은 거는요 그 자체가 금하고 맞먹을 정도로 무위험 자산이야. 요즘 와서 이제 국채가 막 흔들리고 하는데 미국도 정치를 해먹으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정치를 해먹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려울 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돈을 찍어내는 방법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위험할 때 돈을 마련해야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 지금까지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는 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하고 안심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국채보다는 금이 더 안전하다 해서 금값이 막 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금도 안전하지가 않고 금은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은 난리가 나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거나 할 때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미국 국채라는 게 이제 무위험 자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그 하나의 자산이 있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또 사고 팔고 그게 또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현찰처럼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고
세계 기축통화 패권이 막 달러가 막 그러니까 흔들리고 이럴 때는요. 정치하기도 어렵고 기업하기도 어렵고 좀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때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멍청하게 해버리면요.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하여간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10명의 소녀를 보내가지고 온갖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적어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돈만 알고 그래 하지 말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좀 알고 했다면은 다윗의 채권을 다윗에게 어떤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거는요 미래에 큰 자산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정도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멍청하고 미련하고 악한데 부자인 경우가 또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원지 있을 때 원지에 산청 갑부쯤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정미소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여기 산청 이런 데 엄청나고 이랬는데 큰 부자한테 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럼 돈이 많으면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꼭 뜯어먹을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뭘 하냐면요 그때 그 도의원인가 그 지방자치제가 막 출발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어르신 하면서 추대해가지고 출마를 하게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이제 그 선거 작업으로 끌어내가지고 나눠 먹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 뛰는 당상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 사람이 정말 거의 일자무식이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인색한지 택시 기사하고 꼭 신랑이래 깍자고 산청군이 다 아는 사실. 1년 360일 검은 신고 담배를 얻어 피우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제일 큰 그런 죽수어 가지고 그 정치 브로커들에게 다 돈 뺏기고 그 사람 터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그 원지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터 거기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 봐요. 어찌해서 이런 사람이 부자냐? 성경은 이 악하면서 부자인 사람은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비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간 그래 나발이 그 듣고는 소년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25장 10절 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다윗은 누구며 이시의 아들은 누구야?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은 누구며 뭐 하는 놈이야? 내가 근자에 듣지 않으니까 까닭 없이 집 주인에서 도망난 노예가 많다더라. 천하의 다윗이 얼마 후에 대권을 움켜 잡을 사람인지 내다보지 못하고 다윗 일행을 했다가 까닭 없이 집을 뛰쳐나온 노예들 중에 한 몇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신분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내가 주겠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돌아와서 그 모든 말로 다윗에게 고함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가량은 소유물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행이 600명쯤 됐다는 거죠. 400명 칼을 차고
200명 곁에 소유물 곁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요, 잽싸게 어떤 똘똘한 아이가 쫓아가서 그 나발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이보시오, 그 다윗이 이러이러한 인물인데 너무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당신 남편 나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400명의 칼을 차고 당신 남편 잡으려고 지금 옵니다. 지금 빨리 당신 나가서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 아주 여자가 총명해요. 그것도 또 안 맞는 거라 그렇죠. 왜 그 미련한 그런 사람에게 또 총명한 여자가 있는지 그것도 알다가 모를 일이다. 그 여자가요, 아주 뭐 잽싸게 챙길 걸 챙기고 무화과, 금포도, 포도주 막 하여튼 있는 대로 빨리 챙겨가지고 볶은 곡식하고 뭐 어떤 금포도하고 무화과 뭉치 챙겨가지고 불이 나게 다윗을 맞으러 나갔어요. 가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그날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지 뭐라 하는가 아세요? 거기 2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자 나발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려고 여기에 한 남자라도 이렇게 한 거, 이거는요, 참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원어 히브리 원문에는요, 벽에 소변 보는 놈 다 죽여버린다 되어 있어요. 벽에 소변 보는 놈은 누구야? 여자는 벽에 소변 못 보잖아. 여자는 바닥에 소변 보는데, 남자는 벽에 소변 보잖아, 서서.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까지 나니까 벽에 소변 보는 놈 다 죽여버린다. 그 안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자기 남편을 두고 한 말이야.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본래부터 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인데 왜 이 똑똑한 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붙어 있는 거야. 그 이름이 적당하니 그 이름이 본래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또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한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의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여 쓸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을 물매로 던진 같이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에게 친히 보쇼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끌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영컨대 내 주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면서 여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입이 집에서 올 때부터 입에 기름을 바르고 온 것 같아. 아주 말을 달달달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미련한 사람이 이런 대변인 같은 아내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가 하도 말을 잘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냥 다 화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 다윗은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를 보내가지고 네 남편을 죽이지 않게 한 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해가지고 이제 여자는 또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다윗대로 그 주는 거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여자 아비가일이 돌아가니까 나발한 그 남편은요 지가 무슨 왕이라 된 것처럼요 자색 옷을 탁 차려입고 혼자서 실컷 먹고 마시고 한포고복이란 말이 있어요. 배를 북으로 삼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해볼래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북처럼 두드리면서 노래 불러 이렇게.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할 때는 여자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술을 다 깨고 나서 말하기를 당신 어쩌자고 천하의 다윗을 몰라보고 그 푸대접에서 보냈냐고 당신을 잡으려고 어제 400명이 칼을 차고 오는 걸 내가 간신히 가서 무마해 돌려보냈어 하니까 그 나발이 술이 딱 깨자 그 말 듣고요 응? 하더니요 얼굴이 납덩이처럼 파랗게 굳어가지고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죽었나?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 38절에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봐요. 악한 부자가 형통한 거,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고난받는 거, 그것도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당분간만 그래, 당분간만.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은요, 그 악한 부자가 망하는 거 금방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청혼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뭐 하는 말이 나는 나 같은 여자는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여자밖에 안 됩니다. 하면 얼른 챙겨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시집을 왔습니다. 이봐요. 왜 다윗이 이 내가 보기로는 나발의 아내 됐던 아비가일이 나이가 다윗보다는 훨씬 많아. 자기 어머니 뻘 정도는 안 됐겠나 싶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하고 얼른 서둘러 결혼하냐. 눈치가 있어요. 돈 많은 과부잖아. 돈이 억수로 많아.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다윗이요, 아주 행편이 펴 있다니까. 이제 뭐 정치 자금 때문에 어디 가서 구차하게 손 안 벌려도 괜찮아. 그리고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다윗이 그 뒤로요, 여러 번 여러 여자를 데려와요. 대개 보니까 돈 많은 과부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또 뭐 암만 돈이 많아도 그런 할머니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첫사랑 미갈하고는 그 사랑이 뭐 깨져버렸지. 지금 뭐 둘째 아비가일 데려왔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이지 뭐. 그래서 다윗이 그런 면에서는 애정적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마 후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남자들이라는 게 이 애정적으로 그래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면은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는 수 있어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래.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기록된 사무엘 상서가 너무 사실대로 너무 지금 읽어도 거리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정말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직필로 정론 직필로 그냥 썼어요.
뭐 다윗은 뭐든지 행복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다윗이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불행한 건 불행한 대로, 실수한 건 실수한 대로, 죄 지은 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다 써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43절에 다윗이 또 이르기를 그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이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었어. 그러니까 아비가일 말고 또 아히노함이라는 여자도 또 취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사울이 다윗의 아내 되었던 그 미갈이라는 둘째 딸을 갈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라이스의 발디엘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아비가일하고 아히노함 이 두 여인인데 보나마나 뭐 그 나이 많은 그런 여인들을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극한 어려움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자기 혼자 몸이 뭐 이리저리 가는 거는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400명, 6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요 먹는 거 그거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먹고 또 먹어야 돼. 점심 때 그렇죠. 점심 먹고 저녁에 또 먹어야 돼. 자고 나면 또 먹어야 되고 이게요 입이요 이게 무적행이야. 무적행이 따라서 먹으면 또 내려가고 또 계속 먹어야 되는데 400명, 600명이 먹어야 되면 그거 약탈해서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고 그걸. 그래 어떻든 다윗이 이런 그 여인들하고 그 결혼했던 이야기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내 눈치상 보니까 그래.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한 곱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래도 다윗이요 조금 이따 이제 보면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한 지파의 왕과 같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들은 거의 해소가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걸리는데 한 10년 간다고. 10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떻든 그 10년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거쳤는데 그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자금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나발을 죽여버렸다 했으면 정말 아비가일 말대로 일생일대 오점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그 참 부드러운 말로 잘 무마하는 그 때문에 다윗이 큰 실수를 안 하게 된 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변백, 항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그 어려운 날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소됐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26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엔게디 굴에서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운 난관들을 다 이겨냈는지를 어떻게 다윗이 진실과 선으로 악과 거짓을 이겨냈는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끝날까지 진실과 선으로 악과 거짓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